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4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오순절 시대 제2부입니다. 고난과 유대인 및 헬라인들의 반대. 에베소에 있는 유대 공동체 중 몇몇은 공공연하게 이 도를 비방하고 나섭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음 사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까지 포함한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증인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세력은 이방인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바울의 설교는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누가는 그에 따른 박해를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번영하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언제나 분개합니다.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팔아 유익을 얻던 은세공인 협회에서 박해 물결이 일어납니다. 지도자인 데메드리오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설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힘은 하나님의 실상을 조잡하게 흉내만 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아데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신화가 거짓임을 폭로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탄생은 태어날 때부터 보호를 구하며 아데미에게 헌신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영속하는 왕국의 영광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는 그 도시 시민들의 보잘것없는 자부심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대체하려는 그 어떤 종교적 신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에 비할 수 없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의하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부 유대인 공동체의 반대를 받았지만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열렸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두란노라는 라틴어 단어는 폭군이라는 뜻으로서 아마도 학생들이 선생에게 붙여둔 별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폭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학교를 열고 그리스도의 대의를 가르치게 하십니다. 다양한 초기 헬라어 사본들을 보면 바울은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에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하루 중 가장 더울 때 5시간씩 가르친 것입니다. 이를 더하면 3,000시간이 넘습니다. 바울은 이 오랜 가르침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합니다. 주님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전한 강론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풍성하게 세우시고 에베소에서 복음의 움직임을 일으켜 인근 도시들에서 교회가 개척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다 선포하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을 보면 개인의 회심과 더불어 공동체 형성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개인적인 반응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새로 믿게 된 자는 시간에 걸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기까지 성경의 온전한 뜻을 필요로 합니다. 기독교 설교자들은 종종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면서 복음을 마치 간단한 거래처럼 제시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설교와 편지들은 바울이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꾸준한 가르침을 받고 살아있는 번복이를 계속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담당한 하나님의 뜻을 다 선포하는 거룩한 책임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빈 무덤, 캐스켓 MT 연구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 계획을 청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성숙한 기독교의 제자들을 이루려면 전체 성경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 믿게 된 자들이 창세기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막을 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이야기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취약해집니다. 그들은 개인의 카리스마와 에고에 기초한 자아중심적인 사역에 손쉽게 착취당합니다. 바울은 후에 에베소인들에게 이러한 위험들을 경고합니다. 예전에 사무엘이 그러했듯이 바울도 개인의 지조를 지키고 부지런히 일하며 재정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역을 수행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향하도록 만들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그의 설교와 편지 및 스스로 보인 본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해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온전한 뜻에 기초한 강력한 가르침을 통해 일어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상보다 길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와 서신 왕래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로 아는 두 개의 편지가 나온 배경입니다. 당시 베드로인들은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의 에게해를 3, 4일이면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적어도 한 번 짧게나마 고린도를 직접 방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새롭게 믿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성숙에 이르기까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들을 보여줍니다. 젊은 고린도 교회는 예수와 이방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연합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내적 분열, 성적 부도덕, 거짓 가르침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주의 문화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두고 씨름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에 대한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며 외모와 화술과 카리스마가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교사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의 고통이 커져가고 엄청난 감정적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고린도의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후에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씁니다.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들을 훈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 그리스도를 따른 자신의 본을 통해 그들이 배웠던 것을 일깨우도록 합니다. 이 편지는 결혼, 영적 은사, 부활의 본질 등에 관한 고린도인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바울의 자세한 답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구절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한 구절들로는 사랑의 빼어난 탁월성, 질그릇에 담긴 그리스도란 보배,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서 바울은 마침내 직접 그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향해 떠나는 길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잠시 들러 성장하는 교회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후 57년 1월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며 땅끝을 향하다. 고린도에 도착하자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들이 효과를 발휘했음을 봅니다. 고린도에 돌아오니 공동체는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질책을 받아들여 회복되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새 힘을 얻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디로 부르신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이는 바울의 사역 중 3개월에 걸친 중요한 휴직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25년 동안 범위를 넓혀가며 이스라엘 민족과 세상의 나라들 사이에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을 인도하셔서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며 육지, 바다, 문화를 넘나들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과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메시아로 오신 왕의 통치가 땅끝까지 확대될 것을 알았습니다. 마땅히 모든 백성과 나라들은 기꺼이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먼 나라들과 섬에 살고 있는 자들도 열렬히 그를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의 권한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입니다. 나라들은 이에 반응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아와 공물을 그의 발 아래 둘 것입니다. 성령은 이제 바울을 격동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의 극한까지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목적을 염두에 둔 채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은 지중해 서부 극단까지 바라봅니다. 그것은 로마의 속주 히스파니아로서 오늘날 스페인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생동감 넘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미 로마에 번성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오순절 순례자들이 돌아가서 증인이 되면서 이루어진 역사일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년간 바울은 이름만 알 뿐이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선포하는 선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후원자들의 기도, 도움,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제시하는 복음과 교회에 대한 비전,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후원자들도 받아들이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수백 편의 설교와 수천 개의 강론을 통해 다듬어진 가르침을 편지 한 통으로 전하여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주 57년 봄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면서 더디오에게 대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인근에 있는 항구 도시인 겐그리아의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는 베베라는 신실한 여성의 편에 보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서신 편지입니다.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